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장의 말씀은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가서 만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쟁 만날 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전쟁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남쪽 5개국과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주로 하는 북쪽 4개국과 싸워서 북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남쪽이 5개국이 졌기 때문에 당시는 나라가 많은 게 아니라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라고 그러는데 뭐 크진 않았었겠죠. 조그만 나라들이 많은데 거기서 왕들이 많았으니까 왕들이 많지요. 우리들도 자기 영역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남쪽 5개국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국이 북쪽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4개국을 섬겼다 그랬어요. 모르겠죠. 옛날에 지배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12년 동안 그걸 잘 하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 바치겠다. 힘이 이제 좀 나는 모양이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니까 또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의 쪽으로 살던 롯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여기에다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쟁이 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롯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는 롯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살펴주시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굴 관심으로 갖고 있습니까? 뭘 관심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지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뺏겼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붙잡혀가서 노예처럼 끌려갔다. 포로가 됐다. 그런 말씀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종들,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래서 15절 6절에 밤에 맞도록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신앙이 있고 찾아주는 신앙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빼앗기려고 거기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더 잘 살 것 같고 목축 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줄 알았어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풍요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클릭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 거기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인 줄 모르고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뺏겼다는 말씀이에요. 왜 뺏겼어요? 욕심 따라가니까 뺏기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는 걸 몰라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건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영의 눈이냐? 말씀 따라가는 게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영의 눈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좋은 자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가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들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 좋은 것 쫓아가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갔다가 다 뺏기고 헛되다. 롯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야, 이게 뭔가 말이지. 욕심 따라하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내 거가 챙기려고 남의 거라도 뺏을 수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욕심 따라갔는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것 따라가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봐서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럴듯한 자리, 돈이 될 것 같고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고 알아줄 것 같고 그런 자리들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거긴 경쟁이 심해. 그걸 갖다 레드오션이라는 피바다라는 경쟁이 심해요. 그러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따라하고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이거는 블루오션이에요. 푸른 바다에 경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편히 자는 게 좋지, 쉬는 게 좋지. 이 새벽 기도하고 나면 일은 하루 종일 머리가 띵 하는 거, 일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쉬고 편안히 쉬고서 휴식 취하고 하는 게 좋지. 근데 그건 욕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새벽에 갈라놓으셨어요. 주님이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하시는 역사를 했어요. 하루의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이 자리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찾아주는 자, 자기 것도 물론이고 찾아주는 자가 된다 말이에요. 다시 찾아왔더라. 자기 것 찾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롯이 다 뺏긴 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뺏긴 거, 그걸 다시 찾아다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뺏겼는데, 믿음이 뺏겼는데, 영생이 뺏겼는데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 말이에요. 롯이 잘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건 이제 1차적으로 경고고, 그거 말 안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과 불비로다 진짜 심판이 있단 말이지. 그때 롯이 안 나오려고 지체하고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목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내보내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시는데 누굴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녀들의 생명, 믿음, 자녀들의 복된 신앙생활, 그거 관심 갖고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생명은 뺏기잖아요. 믿음은 뺏기잖아요. 세상에 재물을 뺏기면 조금 뺏기는 거고, 건강을 뺏기면 많이 뺏기는 거고, 믿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빼앗긴 거 놔두면 1차적으로 문제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복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찾아주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에 있고 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나 편한 대로 있는 그게 아니에요. 품고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끌어안고 감당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이요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고 빼앗은 것까지 찾아주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세상에 보기에 좋고 내 판단에 좋고 이익되는 거 욕심 따라가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그런 일 있잖아요. 사단에게 유혹에 속고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사 아주 보기에 좋더라 그런 얘기. 근데 그 자기 욕심이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건 힘들지요. 그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 훈련 받는 자리, 그런 자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내 욕심 따라가면 편하고 좋고 기분 좋고 만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육신적인 감각이지 영적인 차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감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따르는 나 옛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정체성에 맞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 말씀 따르고 주님 성령 따르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찾아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원수 마귀 사단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나가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활짝 장을 열어드리는 자리로 나갈 때 주께서 일하셔야 이기시죠. 사단은 빼앗는 자인데 사단은 뭘로 이기겠어요?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권력 가지고 지금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피차가 뺏기는 거예요. 인생까지 뺏기는 거예요.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찾아주는 자리가 될지는 그거 좋은 거예요. 미국이 왜 좋으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도 일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나라 뺏기고 국민의 자존감을 다 뺏기고 공산주의적일 때 그 자유를 찾아주는 나라가 되잖아요. 희생이지만 헌신이지만 그게 주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따라가고 중공 따라가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다 빼앗는 자들인데 사단 같은데 경계 잘하고 영적으로 분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감정 아니에요. 이게 지역적인 감정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배신하다시피 잘 되게 잘 키워주려고 그랬더니 삼촌 먼저 한마디만 하고 갔어도 괜찮을 텐데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라.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죄악의 자리인데 거기 갔는데 그때 당시엔 뭐 죄악의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잘 몰랐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요. 그 한마디만 하고 에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가셔야지요. 저는 젊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떠났다 말이지. 자기 욕심 보고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나는 것처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 잘 됐다. 그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 잘 하다가 못하겠다고 떠났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욕심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편리를 잘 안 봐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심사가 뒤틀렸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마누라 스스로 뺏겨봤잖아요. 믿음 뺏겨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에이, 그거 건드리지 말아라. 몸도 불구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들 하나님이 중한 질병을 해서 건드리면 살려내셨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말에 선병지원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병을 아는 사람이 의원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아, 이거 욕심 따라가면 뺏기는 거구나 말이지. 자기가 스스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서 마누라 뺏기 스스로 갖다 바쳤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더한 거지요. 그러니까 롯의 그 잘못된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아유, 그거 건져줘야 되겠다, 구해줘야겠다. 그 목숨 걸고 가서 같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집에서 낳고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데 길렀다는 것은 양육했다, 낳고 자랐다는 뜻이고 14절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되찾아왔다 그랬어요. 318명이 종으로서는 많은 숫자지만 북쪽 4개국 왕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318명만 되겠어요. 근데 318명을 가지고 데려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무모한 일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냐. 왜 그래요? 바로 앞에 꼭 죽고 마누라 뺏기고 한탄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후회하고 막급하고 후회가 막급하고 후회 이제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라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자기 마누라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유, 내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건데 내 생각, 내 판단,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했구나. 자기가 그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게 오늘 나 아닙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누라까지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구하고 사는 것보다 빼앗긴 자, 억눌린 자, 죄악에 죽어가는 자들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게 그게 더 떳떳한 삶 아니에요?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부끄럽고 창피찬란하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보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자기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서 찾아주려고 하다 전사하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사람이 순국선열 아닙니까? 내 자리 내 거 가지고 내 욕심 부리고 내 거 뺏길까 봐 이렇게 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욕심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봤으면, 빼앗겨 봤으면, 실패해 봤으면, 상처받아 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했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하의 복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러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욕심 따라가면 빼앗기는 자가 되지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셔서 백전백승이라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세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세상의 그 판단 가지고 그거 붙잡으려고 양보를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걸림돌이 안 되도록 양보해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고 앉았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맡기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목숨 거는 거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없으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사람을 볼 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바로 밑에서 꼼짝 못하고 마누라 뺏기고 한탄하고 통탄하다가 후회하면서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가서 맡기고 싸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데 옆에서 죽어가는데, 옆에서 믿음을 뺏겨가는데, 옆에서 생명을 잃어가는데, 옆에서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 놔두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귀찮아서. 귀찮습니까? 죽어가는데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나중심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재주가 있느냐, 내가 소유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 가지고 뭐가 됩니까? 내 것 가지고 욕심만 부리고 움켜쥐려고 그러다가 다 뺏기고 가는 게 인생인데,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인데 뭘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거기 따라간 318명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그런 싸움에, 그렇게 불리한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앞장서니까 그거 따라가니까 전무후무한 승리의 역사를 보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 이기게 하시는 거, 그거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하려고 평소에 낳고 훈련된 자, 아주 싸움 훈련까지 잘 시켰는지 모르지만 목축하는 거, 질서 잡는 거 그 정도 했겠지요. 그때 당시엔 침략이 많았으니까 기본적인 거 훈련시켰을 텐데, 어쨌거나 훈련 받고 평소에 준비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평소에 기도 훈련해야 되고, 말씀 훈련해야 되고, 복음전도 훈련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총동원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마음에 두고 훈련하는 게, 내 부모 내 자식 마음에 두고,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둔 것처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고, 전도 대상자를 맡겨주셨으면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품고 기도하라 말이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라 그러는. 그러면 주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재주나 능력이나 이거 없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하고 300에서 450대 1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불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두 손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옆에서 와서 쿡 찔르면 죽는데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희들끼리 찔르고 자르고, 지금 한국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사단의 회방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자중질환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끼리 자중질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300용사가 13만 5천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니까 그냥 침노하는 신앙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싸워서 이길 게 어차피 아니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싸우시도록 걸림돌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온전히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를 맡기고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을 때도 동맹을 이뤘다고, 그 가나안 족속 동맹을 위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 밤으로다가 배신당한 것 같고 거짓말 시킨 것 같은데 쫓아가서 그냥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는 자 되지 말고 빼앗아 주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시켜 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한 사람이 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라도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복음 전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따라다니지 말고, 보기 좋은 곳 따라다니지 말고, 내 좋은 곳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 온전히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먼저 읽고 찬송하겠습니다.